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책인 불혹과 추가에 나오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저 딜레마라는 우화입니다. 호저라는 그 동물은 고슴도치처럼 이게 날카로운 뾰족한 것을 깃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면 서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나 겨울,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서로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호저 같은 이 생물에 있어서, 동물에게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저에게는 그렇게 등거리를,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등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시편을 쭉 계속 필사해 오면서 이 부분을 필사할 때 이 말씀이 제 속에 쿡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18절에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둥둥둥 쳤어요. 가까이 하신다. 18절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여호와께서 어떤 대상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어떤 대상은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은 가까이 해주고 어떤 대상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 두 부로 나눈다면, 가까움과 멀음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인생, 호저처럼 등거리를, 그냥 의도적으로 등거리를 유지하는 인생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인생이 있고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인생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악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인생, 등거리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꾸 이상한 말을 파고 들어갈까 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임마누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함에 있어서 그 함께함도 중요하지만 함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하느냐, 멀리 같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취임식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초청을, 취임식 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나 대통령과 함께 있었어, 그렇게 다 말할 거예요. 함께 있었어. 맞는 말이죠. 함께 있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대통령 취임식에 모였던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의 숨결까지 듣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멀리 대통령 얼굴이 볼까 말까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는 대통령과 함께 있었어, 대통령이 나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듯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뭔가 지나갔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곧장 느끼는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함께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과 깊은 샘의 복과 마르지 않는 그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편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첫사람 아들을 맞을 때 그 흙떡인가 생명이 되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죽은 것이라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 죽어가는 가정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소망이 시들시들해져 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소망이 다시 살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면서 능력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 결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복을, 이런 생명을, 이런 능력을, 이런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은혜와 복을, 생명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능력에서 멀어지고 무능력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에서 멀어지고 하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집니다. 그리고 더 멀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태양계에서 마지막으로 태양계에서 빠진 한 행성이 있죠. 수검지와 목도 천해 그 명왕성 빠졌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새로운 것이 하나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근데 멀리 있으니까 명왕성은 그 구성품이 얼음 덩어리와 돌 덩어리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명왕성, 그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명왕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248도랍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예. 오늘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했는데 손이 얼 것 같죠. 기가 떨어질 것 같고. 영하 12도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면 영하 248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하늘부터 멀어지면 그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마음에는 정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무 쫄딱 마감이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죄를 범함이었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그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인생이 맞이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잘 보면 마음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생명을 잃고 능력을 잃고 복을 잃고 다 잃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옴을 허용받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대상에게 가까이 해 주실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허용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민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19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19장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계를 정해라. 어떤 경계냐면 이스라엘민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그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 외에 이름이 거명되어진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예 그냥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시내산에 발도 내디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직 모세에게만 가까이 om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에게 다가오는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전 절대 왕정 시대 때 그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냐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왕의 아내라도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의 왕으로 간택됩니다. 그런데 그때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하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때 밖에 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강구해봐.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도 아무나 대통령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허락받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바로 감옥이에요.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왕이신 하느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허용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받은 자만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어떤 대상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에게 가라 오라 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가까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시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인생이 될 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막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일방적으로 막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꿈에 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대적의 눈을 피해서 그 포도주틀에서 밀을 까부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드온에 찾아오시니까, 가까이 찾아오시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까이 주는 인생이 되어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실망해서 갈릴리에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베드로 속에 식어져 갔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받을 때, 그리고 찾아오실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특권이에요. 여권을 내미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천지를 두루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 천지를.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의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는 개념이 뭡니까? 한 1000m 떨어진 상태에서 만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해야. 보일랑 말랑한 그 거리에 있는데 만났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만났다는 표현을 쓰려면 최소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가까이 와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토레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그곳에 교회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의 성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했고 일이 끝나면 술집을 찾아가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마을의 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다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10명도 되지 않았던 교회 교인 수가 몇백 명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 마을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그 마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 망해가던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을 일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잡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설교문에 넣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오늘 아침까지 저는 계속 탈구를 하거든요. 제 설교문을 보면 탈구 한
설교문 작성하기까지도 탈구하고, 작성하고 나고도 주일 강단에 서기까지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정독 3번 하고 올라오거든요. 탈구를 계속 해요.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걸 할까 막 하다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 이 멘트예요. 12월부터 수요 기도회 마치는 그 모임을, 그 형태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 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누군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주기도 마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다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목사가 안 본다고 안 나와요. 장로도 안 나오고, 권사도 안 나오고, 집사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최소 기도회쯤은, 수요 기도회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소설교회 장로다, 내가 소설교회 권사다, 내가 소설교회 집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까 두려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좀 내가 나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싫은 소리,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서 결국 복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려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면 같이 책망받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너에게 소사절교에 맡겨놨더니 영혼들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서 있냐? 이 말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하려고 해요. 1월 12월 지나고 이제 내년 1월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권사기도회가 1월 6일 첫 번째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분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몸이 엇서리지 않는 이상, 정말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 나오십시오. 다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돼요. 가까이 만나야 돼요. 9시 돌아가는 차 없습니다. 그래도 나오십시오. 돌아가는 차가 없다고요? 예, 4층에 온도, 보일러 딱딱하게 30도까지 틀어줄 테니까 기도원에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이불 챙겨 오십시오. 이불은 없어요. 이불 챙겨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9시부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1시간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날밤 샐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시고 오십시오. 제가 몸이 어서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온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들 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교회 역사에서 AD와 BC가 나눠진 거예요. 새로운 날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냥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냥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심령 속에 훅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갔다가는 다 죽어요. 위기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2023년도를 겨냥해서 2022년도 목회 컨퍼런스 한 내용이 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퇴보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50%가 자신의 신앙이 퇴보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코로나를 거치기 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승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더 열정이 일어났습니까? 더 믿음이 솟아났습니까? 아니면 냉랭했습니까? 태양에서 멀어지는 행성처럼 하늘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기에 이 상태로 놓아두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놓아두면 점점 멀어져서 생명을 잃고 복을 잃고 능력을 잃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불타오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어스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피를 이렇게 막 열불을 내서 막 저는 설교 준비를 직접 설교하면서 타이핑을 치거든요. 핏대로 올려가면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핏대로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일하게 핏대를 올려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하는 그런 성전을 짓고 하는 모습이 역대하 6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역대하 6장에 넘어오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확 잔뜩 들어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마치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로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생명을 잃고 복을 잃고 능력을 잃고 죽었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과 은혜와 살아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 이끌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가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셨소.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도옵소서. 가까이 오셨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생명을 보이시고 복을 보이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한 영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